어떻게 수련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죠. 수련회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아주 긴 예배만 드린 것 같죠? 어떻게 어떠십니까? 마음에 좀 많은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주여. 예. 저는요, 그런 걸 별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팔팔 뛰는 그런, 수련 집회 끝나고, 이렇게 막, 온 생명을 바칠 것 같은 그런, 저는 그걸 결코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끝까지 가면 좋겠죠. 그죠? 아니요. 그렇게 끝까지 가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피곤합니다. 너무 열심히 이렇게 티가 나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너무 그러시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힘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오셔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금식하고 오시면 이제 무섭지요.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40일 금식한 영성으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무서우면서 그런 분은 목사님들이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시면 이제 사람들을 금방 만나지 마셔야 되고요. 요양원에 가서 얼른 이렇게 쉬시고 좋은 얼굴로 다시 오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내셔야지 됩니다. 그 힘과 그 영성으로 뭘 하셔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자신이 져야 될 짐을 그냥 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고 티를 내시죠, 이렇게. 40일 금식 5번, 명함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도 한 번 했는데 나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위하여 또 40일 금식하러 또 들어가십시오. 수련회와 은혜 받은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길은 깨닫고, 깨달았어, 이제 알았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어. 그래. 거기다가 적어놓고, 이제 어디다 적어놓고 잊어버리죠. 그렇게 하고, 그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깨달은 것을 잊지 않고 늘 그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았고 시야가 넓어졌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생각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잘 교육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는 증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내려오신 분들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갔다 왔다고 하는 티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물론 좋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냥 좋은 그거를요, 그냥 변화된 모습으로 천천히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멘. 예.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 물론 아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고요. 시간이 주여. 오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요. 제가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전했으나 녹음이 안 된 관계로 다시 들으실 수 없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도대체 이 신은 누구인가? 애국을 박살내는 이 신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신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신 정도면
힘이 있고 내 편을 들어주는 신이면 족하다.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한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는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신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노릇을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러한 신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섬겨야 된다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소망과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그게 운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따라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냥 서로 첫눈에 반했습니까? 서로? 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압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먼저 시작했죠. 제가 먼저 눈에 들어서 8살이나 어린 굉장히 깊은 고민 가운데 제가 8개월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를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얘기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얘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식으로. 네?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 먼저 좋아했잖아. 먼저 티를 냈잖아. 항상 이러죠. 하지만 제가 먼저 좋아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작전을 짜놓고 미리 영화에 대한 모든 정보도 다 봐놓고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처음에 봤거든요. 오아시스라는 영화는 거기에 홍장군이 나옵니다. 설경구 역할이. 그리고 이제 문소리가 했던 역할이 한공주였는데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여서 서로 이제 맺어지는 어떤 그런 영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안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전에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영화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봤어요. 뭐였냐면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유지태와 이영애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사랑도 변해.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영화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이거를 봐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랬죠.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공주. 이제 제가 홍장군이니까 이제 뭐 제가 홍성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위기에 버금가는 사랑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는 다 뭐였냐면 나 이러면은 당신이랑 안 사겨 뭐 이런 거죠. 결혼할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짓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죠? 보통 여자분들 다 튕기시지 않습니까? 좀 튕기주셔야 되는데 그 모든 튕김을 넉넉히 감당하고, 물론 속은 상하지만
결국에는 결혼에 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열심을 동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말씀과도 관계가 됩니다. 오늘 아주 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이 노말하지 않게 말씀 전체를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도 창조하시니라 선악과를 지었느니라 따먹었느니라 이렇게 저주했느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뭐래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거죠. 이 천지를 창조한 내용인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자,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창조하셨는데 첫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이란 말은 뭐냐면 난장판이고 어질러져 있었다. 이 정신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토후바보후예요. 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토후바보후. 아름다운 느낌이 나십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뒤에 토후바보후 이렇게 되죠. 비슷한 뜻인데 혼돈하다는 말은 정신이 없이 어질러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다. 형식이 채워져 있지 않다. 아직 틀이 잡혀 있지 않다. 라는 것이고 보후, 공허하다는 것은 그 틀의 형식에 아직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아직 어떤 규칙도 없고 어떤 형식, 그러니까 틀이 있어서 어떤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틀도 없고 틀에 채워진 내용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를 지금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수면을 운행하시는다는 말은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둥지 위를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에요. 호우버 그런 것을 지금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나님은 틀을 세워 놓으십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 사이에 있는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틀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밑에 있는 물을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와 땅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들이 나게 하세요. 그 식물들은 그러면 틀입니다. 어떤 틀이냐면 이후에 사람과 동물들을 위한 틀인 거예요. 아직.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맞게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광명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채워놓고요. 둘째 날에 하늘, 궁창을 나누시잖아요. 하늘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바다와 하늘을 나누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가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새가 나르게 합니다. 둘째 날에 만들었던 틀에 다섯째 날에 내용을 채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했던 땅과 바다를, 땅을 만드시죠. 거기에 맞게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거기에 채워놓으십니다. 질서 있게 이 일들을
틀을 먼저 잘 짜 나오시고, 즉 혼돈을 극복하고 이기시고, 혼돈의 질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공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다 만들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다. 그렇죠. 그죠?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대단하죠? 엄청난 능력, 엄청난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자 뭘 하시냐면 사람이 타락하자 그냥 천지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땅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표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자 그렇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자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그건 죄악에 빠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제 저희 수련회 끝나고서 잠깐 얘기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이 바이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었는데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잔인한 일들을 사람들이 해왔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들 전혀 감을 갖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하여 서로 잔인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들을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예요. 그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질서와 어떤 무슨 이런 내용이 올바른 어떤 삶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어떤 삶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혼돈을 잠재우고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혼돈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인생과 삶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돈과 공허를 채우는 일을 하나님은 왜 하실까요? 무엇을 위해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좀 이렇게 창을 좀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라도 아니면 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6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지금 온 상태가 뭐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기 이전의 상태로 다 되돌아가 버렸어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들을 우러본즉 빛이 없고 어둠이고 공중에 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황무지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온 성읍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으니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 예레미야 4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쫓아보내십니다. 그 바벨론을 포로로 쫓아보내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땅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멈춘 순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멈추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그만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죠. 거기에서 그 공허함에서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주시고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인데 그건 이때만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5절부터 11절 신명기 32장 5절부터 11절 구약성경 313면 교독합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게 창세기의 모습이죠.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라고 했는데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는 이 광야라는 말이 바로 토후입니다. 토후. 아까 얘기했죠. 짐승의 부르짖는 혼돈하고 짐승의 부르짖는 혼돈에서죠. 혼돈에서 토후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게 바로 이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황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토후와 보후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가야 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나는
지금 너희들을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끌어가고 있는 독수리처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안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냐면 태초에 혼돈과 공허로 있던 그 세상을 잠재우고 질서를 가져가지고 내용을 채워 이 땅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혼돈과 공허했던 것을 질서와 내용으로 채워서 천지를 지은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 지금 1장의 얘기가 문장이 왜 이렇게 깁니까? 한 문장이 끝나지가 않는데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목표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그게 아니고 거꾸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로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과 사랑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도 그 황폐한 곳에서도 질서와 내용을 채우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그것을 돌보고 계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인내로 그것들 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지금 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을 지금 건져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하는 그때와 똑같은 열심과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이제 감이 오게 만들어야죠. 창조와 구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와 구원이. 왜 구원합니까? 죄인인데 왜 구원해요? 저희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지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확증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한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이고 십자가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그 이전부터 우리가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었다고요. 구원받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은 그 마음으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구원할 때에만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 천지를 지을 그 처음에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천지가 누구를 위해 지어졌냐면 오직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아니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우주를 만들었지. 그렇게 경건한 척 얘기를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어떻게 창조치 않으셨다고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천지는 한번 창조해볼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만들어 보지 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유 이거 별로네 그냥 뭐 재미없네 이게 아니라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뭐라고요? 어떤 목표냐면 사람을 거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이죠. 6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수련회에 익숙해져 있어서 벌써 이미 수련회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일 예배 설교에 이 시간과 패턴을 지금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있는 마음으로. 수련회 장소이다 보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여. 헌동과 공허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자.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시편 8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의 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를 인자와 공일로 감사합니다. 관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 아닙니까? 하여튼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위해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구원하실 때의 그 사랑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기대와 사랑과 마음으로 뭐를 꿈꾸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태초에 저희를 아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왜 이 온 세상을 지으시는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알라고 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손수 지으셨어요. 일하셨다고요. 여섯째 날까지 왜 일곱째 날 쉬셨습니까? 일하셨어요. 노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이 곳을 위하여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배했을 때 뭘 이제 꾸밉니까? 이제 임신했어. 테스트기에 나와서. 그럼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뭘 합니까? 하나하나 준비하죠? 아이의 방을 꾸밉니다. 침대도 사놓고, 모두 사놓고 하죠. 그 부모의 마음.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좀 이 정도 되는 자연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충중에 품으시고 아이를 뵌 부모와 같이 임신한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오늘 스트란드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바다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성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의 능력이 크심이다. 지혜가 높으심이다. 만이 아니라 뭐가 들리냐면 성이라 내가 다 너를 위하여 다 이걸 만들었다. 너를 위해 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애하면 그러죠. 달도 따다줘, 별도 따다줘. 하늘에 있는 달도 따다줘, 별도 따다줘. 그러면 남자는 뭐라도 해야 돼요? 따다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죠. 그런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별도, 은하수도. 가을에 원래 저 나무가 떨어지는 단풍이 아름답게 드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죠. 단풍이 안 들고 물을 가지고 있으면 파릇파릇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다 얼어서 터져서 죽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되게 낭만적이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게 생존이지만 그게 이렇게 온 가을 한 동산이 세상이 빨갛게 붉게 파랗게 날렸던 물들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만 사람의 눈에만 이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가시광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이 색깔이 빛나는 것이지 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 목사님이 하셨던 예인데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이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자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같이 영화관에 왔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는데 여자가 그 앞에 남자가 좀 큰 등치가 큰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김상희 피사님 같은 분이 앉아 있던지 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앞에 큰 사람이 있으니까 영화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남자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이러니까 이 하여튼 승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저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좀 한 대 때려줘. 아 진짜 막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때려야 돼. 때리라고 하니까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철수야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왜 그래요? 너 철수야? 아유 죄송합니다. 전 철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도 이 남자가 가만히 안 있고 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야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한 대만 더 때려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키도 크고 막 조폭처럼 울그락불그락한데 때려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철수 맞잖아.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철수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됐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가는데 그 사람이 또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저 사람도 또 있어. 재수없어. 자기야 저 사람 한 번만 더 때려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때리면서 야 철수야 나 극장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놈 맞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인이 뭐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처음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열정과 열심과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초에 목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